계속해서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핍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그 앞서 있는 본문을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새로이 시작하신 신약 교회의 그 당시 초기 상황,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확산돼 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역사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초기 역사의 시작점에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가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땅 판 값을 교회에 드린 것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발생해서 그 당시 초대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거룩한 원칙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능력에 충만하고 순결한 사도시대의 초대 교회는 그것을 용인하지 않고 그것을 징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시대의 교회들이 그때 어떤 일정한 장소에 전부 다 모이지는 못했겠죠.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큰 규모의 예배당이 마련된 상황도 아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는 했겠지만, 일정 장소에 모이긴 했겠지만은 아마도 소규모 단위로 어떤 성도의 집이 좀 공간이 여유가 있으면 거기 모일 만큼 성도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말씀도 강론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는 이런 초대교회 활동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이 예배당에 관한 모임 장소에 관한 기록은 주후 222년경에 처음으로 어떤 예배당이라는 개념의 기록이 남아있고, 그 이전까지는 이러한 일정한 건물을 지어서 모였다든지 또 어떤 건물에 무슨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모이고 하는 일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모일 때 그래서 함께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교제를 이어가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그래서 오늘날처럼 규모를 갖추고 조직을 갖추고 어떤 이러이러한 그 구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그러한 교회 예배의 모습은 아니었지만은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순전한 복음하에서 사도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에 따라서 일정한 수가 모이게 되면 거기서 모여가지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오늘날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다시 말하면 회복을 해야 할 교회의 어떤 순수한 교회 상황, 이런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물론 시대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교회의 어떤 나타나 보이는 양상은 다르겠습니다만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만큼은 어느 시대에도 변하지 않고 그것이 유지 보존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초대 교회는 진실하고 능력이 있었고 교회 안에 불의함과 거짓이 섞이기에는 너무나 순결하고 순수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발붙이기 어려울 정도로, 불의한 것들이 발붙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순수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 구성원 개인들이 다 그렇게 순전했거나 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불순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우리가 몰라요. 있었겠죠. 그러나 그 불순한 것들이 품고 있던 것들을 스스로 드러냈을 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그런 것들을 교회가 용인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걷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중요한 원칙을 지켜나가는 일에 교회가 온 힘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정한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그 교회의 초기 시작점에 그런 불순한 의도와 거짓된 것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치였던 것이죠.
그래서 불순한 것들을 걷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한 것들을 걷어내신 징계의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그 불순을 정화한 일에 대한 교회 안팎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장 9절로 1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불순한 것을 걷어내시는 이 징치, 이 일로 인해서 어떠한 반응들이 나타납니까? 온 교회와 이 소식을 다 듣지 않았겠어요? 온 교회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 사실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다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만약 이것을 용인했다면, 거액을 헌금했다고 하니까 뭐 이런 것 저런 거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인을 했다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교회의 역사에 아마 부패하고 타락한 일들이 아마 비일비재하고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 시대부터, 그 시작전부터 그 이후에 오고는 모든 교회가 이 일을 보고 이 일로 인해서 교훈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남겨두셨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다 두려워했는데, 자, 그러면 교회는 그렇게 공포스러운 대상이냐, 무섭게 생각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자, 칼빈이 그랬나요?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그러면 우리가 연상되는 게 어떤 게 연상이 됩니까? 어머니 그러면 무서운 게 연상이 돼요? 따뜻하고 자애로운 것이 연상이 돼요? 따뜻하고 자애로운 것이 연상이 되죠. 그런 것처럼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또 괴로운 가운데서, 슬픈 가운데 있는 방황하는 사람들을 넉넉하게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동시에 교회는 마냥 그렇게 어렵고 힘든, 소위 말하는 약자로 표현된 모든 계층,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 그냥 품기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그와 동시에 교회가 정말로 중요하게 될 것은 뭐냐?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했습니다. 설령 밖에 있던 사람들이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그다음 불순한 것들과 거짓된 것들과 추한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그대로 교회에 갖고 들어와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교회에 들어올 때 그 전에 교회에 어떤 사람이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걷어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에 들어와 교회에 가입을 해서 교회 내에서 순전한 말씀을 듣고 거기서 어린아이 수준에서 한 단계 처음엔 약한 걸 먹겠지만은 점차적으로 장성할수록 거기에 맞는 단단한 식물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함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든지 언제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는 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아무나 들어와서 자기 생각과 자기 의향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교회로 들어올 때 문턱을 넘어오는데 만약에 그 문턱을 높게 한다면, 요새 시중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은행 문턱을 높인다 그러면 신용이 좀 떨어지신 분들이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그 문턱을 넘기가 어렵죠.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그 문턱과 상관없이 들어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문턱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교회가
그런 불순한 소위 말하는 가라지 같은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교회 문턱을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문턱을 높여버리면 거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처음부터 누가 장수하는 사람이 있으면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교회의 성격상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문턱을 높인다고 해서 가라지가 안 들어오느냐?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신경을 써도 가라지는 들어와요. 그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한계입니다. 그럼 누가 가라지냐? 누가 참된 신자고 누가 거짓된 사람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이 겉으로는 참되게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포장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화려한 언변과 겉모양을 가지고도 자기를 감출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최대한 어떤 사람을 교우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저희 교회도 처음에 개척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등록하겠다고 아무나 그냥 어서 오십시오 해서 등록을 받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두고 보고 최소한의 검증을 하고 나서 그러다 확인을 한 다음에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죠. 그 뒤로 그런 부분에 잘 지키지 않은 것도 어쩔 수 없는 어떤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렇게 문턱을 높이고 가라지를 걷어내고 걸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에 가라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가라지가 아닌 사람이라고 해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그 가라지가 아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가르치고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의 깊은 도리를 다 이해하고 다 깨닫고 믿음이 다 그렇게 기대하는 만큼 장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요구하는 최소한도의 표준을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의 세례를 얘기합니다. 성례죠. 그래서 교회에 가입할 정식으로 교회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교회마다 이 세례 요식을 베풀어요. 예전 우리 한국교회 초기 단계에서는요, 세례 교인, 그러니까 교회 무슨 직분자가 아니라 세례 교인 그러면요, 다 이렇게 우러러 봤어요. 그만큼 세례 받기도 어려웠고, 그만큼 진실하게 참된 믿음의 증거가 있는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법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교회 출석을 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또 문답을 통과하면 그냥 세례 줍니다. 그렇게 쉽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많이 약해졌다. 겉으로 볼 때는 세례 교인 많아지는 것 같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고 성장하는 것 같은데 교회 불순물들이 참 많이 섞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신중하게 사람을 살펴서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 사람이 가라지든지 아니든지 간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기본적으로 뭐냐? 누구든지예요. 그냥 가라지든 아니든 간에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고 하나님께서 가려내실 문제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누구든지 일단은 복음을 듣도록 해서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뭐 흔한 말로 그런 유의 가르침이나 말씀이 아니라 이 복음의 도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깊은 도리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해서 하나씩 가르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에 보면은 어린아이, 이제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고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좀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될까?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못해요. 안 되죠. 못합니다. 제대로 된 싸움을 싸울 수도 없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을 못해요. 왜? 어린아이 수준인데 뭘 하겠어요? 그러면 장성한 사람 수준에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갓 기독교 신앙에 눈을 뜨신 분들이든지 소위 말하는 초신자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렵겠죠. 적응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수요일과 또는 뭐 주일 오전 오후 이럴 때 교회에서 좀 수준에 그 수준을 좀 달리해서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수준이 좀 어리신 분들은 나름대로 별도의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초적인 것들을 좀 배워가도록 하고, 그래서 골고루 균형 있게 말씀을 공급을 해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서 공적 예배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별도한 성경 공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공적 예배에서는 어린아이 수준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어린아이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보다는 좀 높게, 아주 수준 높은 사람보다는 좀 약간 낮춰서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 외에 별도의 어떤 시간과 어떤 대상들을 선정을 해서 말씀을 가르쳐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균형 있게 살아가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떻게 했을까? 자,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무슨 장성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초보적이고 단순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기독교의 기본 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점차적으로 신앙이 그들이 자라나면서 그들의 신앙과 영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거기에 필요한 교사들을 마련을 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들어온 사람이 말씀을 듣고 점차적으로 장성하고 성장하게 되면 또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좀 장성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초대교회가 해왔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순결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중요한 순결한 교회로 세워진 이런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이 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불거져 나온 것이었고, 그런 불순을 제거하신 징치로 인해서 온 교회와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먼저는 순결해야 된다. 교회는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는 각 사람들이 다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영적으로 순전하고 온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록 모자람과 연약함이 있고 부패함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기본적으로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순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원칙을 따라서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그렇게 순결하게, 그래서 불순한 것을 걷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의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권능이 나타났는데, 그 권능은 표적들, 또 기적들, 병 고치는 이런 일들로 나타났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2절 16절 읽어보십시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런 권능이 나타났는데 이 권능이 나타나는 것은 교회가 순결해진 데 따른 분명한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능력 있게 나타나는지 사람들이 심지어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자기에게 덮이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지나갈 때 어떤 그림자가 그 사람에게 덮이면은 그 사람의 병이 나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봤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굉장히 높게 봤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교회를 봤고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도 그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랬던 것은 그 그림자라도 덮이면 내 병이 나을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표현을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둠과 무지로 표현되는 세상입니다. 어두워요. 다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막혀 있고 살아있다고는 얘기하지만 살아있지 않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고통. 그런 무지와 어둠 속에서 환경적으로나 도덕적이거나 사상적이거나 육체적으로 큰 병에 걸려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본의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원래 마음이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것을 완성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온전히 펼쳐진 가운데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 보이는 그런 세상, 안전하고 평온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정결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입니까? 왜 온 세상이 이러한 저런 병에 걸려있고 그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고칠 수 없으시니까 방치해 두시거나 그걸 내버려 두시는 거냐? 아니죠. 모든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고 계신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인간들이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보통 얘기하듯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 베푸시길 기뻐하시고 노하기를 도우시는 하나님. 맞아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이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공의가 먼저예요. 그리고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심판은 항상 두 가지 면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자연적인 형벌입니다. 자연적인 형벌, 심판, 뭘까요? 자, 사람이 단정하고 규모 있게 생활을 하면 그 삶이 어떨까요? 평안하고
그 육신도 건강하겠죠. 그런데 술, 담배, 요즘 마약도 유행이더라고요. 마약, 방탕하게 더럽게 생활을 하면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가정도 깨지고 파괴가 될 것이고 그 개인의 몸도 어떻게 해요? 병으로 망가지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중력의 법칙 아시죠, 여러분? 뭘 잡고 있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게 자연 법칙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형벌의 성격이 뭐냐? 바로 자연적인 형벌, 즉 하나님의 자연적 심판이다라는 자연 법칙을 따른 심판. 또 하나 사람이 일할 수 있는데 일 안 하고 놀면 어떻게 됩니까? 개미와 배짱 이야기 아시죠? 그거예요. 그게 바로 자연적 법칙을 따른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런 자연의 법칙에는 죄의 형벌 가운데 하나가 무지와 어두움인데 또한 사람이 처음에 죄를 짓게 되면 처음에는 양심의 찔림도 있고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무서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또 한 번 또 죄를 짓고 반복해서 죄를 짓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요, 무엇을 자꾸 반복하게 되면 익숙해진다 그래요.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처음에 그래도 그나마 갖고 있었던 경외심이나 두려움마저도 어떻게 될까요?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해서 더 무서운 결과가 뭐냐? 죄 가운데 완전히 빠져들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나가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무서운 형벌이에요. 로마서에 나와 있죠. 불의를 행하는 그들, 방탕한 들은 내버려 두신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안 빠져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있다고요. 사실상 하나님을 노리고 등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형벌 아래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이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있는 흑암과 절망과 괴로움과 어려움들의 모든 증상들은 단순히 자연적인 법칙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여러 상황들, 어떤 경로들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는 있지만 왜 그것이 일어난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해요.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이 죽었다 쳐요. 성경에도 보면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하나 얘기하자면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 가지고 그 도시들이 완전히 멸망당한 사건.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자연적 법칙에 큰 지진과 큰 가뭄들과 한재라든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바이러스들이 무섭게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나가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바이러스 진원지가 뭐다 다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풀어보고 해석하려고 무던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재앙들과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답을 못 내놔요. 답은 뭐냐? 성경이 가르쳐줘요.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라는 말 이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가운데 내리신 이 형벌들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진노와 적극적인 형벌로서 그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형벌을 내리시는 목적은
인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실 겁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심판하신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시냐? 동시에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가를 동시에 나타내 주셔요.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될까요? 어떤 고통과 슬픔과 역경 속에 있을 때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뭘 생각하겠죠? 왜 이런 일이, 이런 현상들이 나에게, 우리에게 발생했는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그 길을 예비하시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거기에 대해 형벌을 내리시지만 그 형벌이 끝이 아니라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징계로서 징계의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이런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그런 고통과 불안과 슬픔 속에 있는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거룩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능력과 즉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늘 생각을 하고 그것을 교회가 실증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만 선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실증해야 될 그런 의무와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선포된 말씀, 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어떻게 그것을 실증해 나가느냐? 우리가 늘 놓치고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잊고 있는 부분들이 교회에서 또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를 하는데 돌아서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잊혀져 버린다.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근데 말씀을 들었고 선포된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받았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실증을 어떻게 나타내냐? 교회가 생활을 통해서 나타낸다. 그래서 그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과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것으로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으로 정말로 그에게 필요한 것으로서 인식이 되어지도록 실증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병들고 암담하게 된 사회와 눈이 멀고 죄에 대한 무감각해진 이런 병든 사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도 데리고 와서 나음을 얻었다고 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사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고침을 받냐? 예수님께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날 일이 그런 것들 아닙니까? 여러 병든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 다 나음을 얻었대요. 어디서요? 교회 와서.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요, 교회가 굉장히 순수했어요. 비록 오늘날처럼 교회가 많지도 않았고 예수 믿는 사람 많지도 않았어요. 근데 교회가 굉장히 순수했고요, 능력이 있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 교회 역사를 보면은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런 일들이요,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 교회가 이렇게 많고 교회 멋지게 지어진 건물도 참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순수함을 잃어버렸고 순결함을 잃어버렸고 능력은 없어지고 힘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은 교세를 얘기하기 좋아하고 얼마나 많이 모이는 일을 얘기하고 재정 상태가 얼마나 튼튼하냐를 얘기해요. 무슨 일을 많이 해 나가느냐를 얘기해요. 그게 교회 능력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한국 교회 초기 교회처럼 그런 교회의 순결함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됐듯이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늘이 자기에게 덮이기를 바라듯이 교회의 그늘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목적과 교회를 향한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우리 삶 위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그 거룩하신 뜻을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실정하는 일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우시며 완전하시며 거룩하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질서의 하나님 되심과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미쳐 돌아갈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거기에 동화되거나 휩쓸려서 안 되고 부화내동하면서 관리자를 걸어가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듯이 분명한 원칙,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세우신 분명한 원칙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 실증해 나가야 됩니다. 각종 병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초대교회를 두려워해서 감히 상종하지 못하고 가까이 가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것은 뭐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랬던 마음. 교회를 그렇게 높이 우러러 본 거예요. 그 당시 교회 형편이 어땠나요? 번듯한 교회 건물이 있었나요?
무슨 교단이 크냐 장난을 얘기할 정도로 교단을 형성하고 있었나요? 어떤 신학적인 그 체계를 갖추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힘을 과시하고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다른 게 아니고 도덕적으로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몰상식이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았던 게 아니라 다른 거 아니에요. 누구요?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사람을 구원한다고 가르치니까 그를 조롱한 거예요. 그걸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멸시했어요. 그런 처지와 조건 속에 있던 교회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걸 박해했던 자들은 권력자들이었고 그 붙어있는 자들이었지만 일반 민중들은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우러러 봤어요. 경외심을 가졌어요. 예전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랬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70년대 또는 80년대까지만 해도 너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고 신뢰했어요. 인정했어요. 평양 대부흥 때 평양 시내 가게들이 주일이면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왜? 그 문 닫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문 닫으니까 다 닫아. 그거 가능한 일입니까? 그랬다고요, 옛날에는. 그 정도로 교회가 작았고 소수였지만 그런 막강한 영향력과 능력을 나타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특히 교회가 어떤 제도를 갖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고 있습니까? 코로나 사태를 가지고 뭐 정치적 반결하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런 말을 하지만 교회가 빌미를 줬어요. 그동안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게 아니고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그러니까 이걸 빌미로 해서 더욱더 교회가 우습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저도 한몫을 했고 여러분도 한몫을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생활하지 않아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실증하는 생활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잃어버렸던 것 우리 다시 한번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십시다. 교회의 능력이요? 교회 능력이 어디서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 건축하는데 관심 없었어요. 교회를 어떻게 꾸미느냐 그런 것도 별로 관심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련해 주신 장소가 있으면 그 은혜로 마련해 주신 장소가 있으면 그걸 감사했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겨했고 함께 기도하고 떡을 떼고 서로 사랑 가운데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나누고 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거기에 어떤 때로는 불순한 것들이 드러날 때는 그것을 용인하지 않고 걷어내는 일들을 교회가 했어요. 원칙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이 있었던 거죠. 거기 선포된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시고 거룩한 능력이 거기서 나타났던 거예요. 교회의 힘, 교회의 능력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나 건물이나
재정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교회로서의 순결성을 지키고 선포된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시는데 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했던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었고, 성령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 능력으로 병도 고치는 것으로 여러 표적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순결성을 지키고, 교회는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걸 얘기해요. 교회가 사람 수 쫓아가고 세상의 평가와 그 평가 기준에 매달리고, 교회가 돈 쫓아가고 이러저러한 인간적인 방법들을 수단화하게 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껍데기. 우리 교회도 온전하지 않고 여러 결함도 있고 연약함들이 있습니다만,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보다 온전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삼아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순결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순결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때 거기서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며, 어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교회의 목사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종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께 기뻐하신 자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고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맡겨드리고 순결한 교회로 다시금 일어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영혼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걸어가신 능력을 경험하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일에 헌신하시고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거룩한 교회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 놓치고 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키고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를 순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말씀 앞에 우리 교회가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보게 해주시고, 또한 교회에 지체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됨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생활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 각자 살아가는 생활 환경 속에, 삶의 현장들 속에서
믿음의 도리를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생활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